눈이 너무 자주 온다는 탄식이 그치질 않는데 오늘 또 눈이 온다고 그래갖고 제가 빨리 끝내자 오늘 그냥 끝내고 뭐 이러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갖고 밖을 내다봤더니 눈이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가자 그냥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수요일 눈이 와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눈을 치우다가 결국 눈을 치우지 못해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교통사고 이제 치료를 받는 허리가 감당을 또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수요일은 뭐 눈비까지 내려서 첫 발을 내딛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저녁 예배가 잘 드렸지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또 뭐 눈이 온다 그러니까 원래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기예보로는 오늘 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계속 눈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뭐 목요일 눈은 또 눈비로 바뀌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우리 IT 가는 날도 눈비가 내린다 이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큼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서는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됐으면 족합니다. 이렇게 하고 눈이 또 온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스노우블로어를 이제 하나 사러 친구하고 함께 목요일날 밤에 그 노스버기에 있는 홈디팟에 갔습니다. 이제 열심히 갔죠. 그 전기나 이런 걸 잘 아는 친구라서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갔는데 모든 스노우블로어하고 스노우셔버하고 락솔트가 싹 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홈디팟하고 옆에 로우스도 있는데 두 군데 다가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피로고 집사님이 스노우블로어 사면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냥 빌말이라도 빌려준다고 그럴 걸 어차피 못 사는데 고 집사님 미안해요. 아 미리 좀 준비할 걸 이런 탄식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뭐 사실은 작년에도 한 11번인가 눈이 왔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냥 그 치유만 했는데 금년엔 영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날씨가 쨍하면 더 좋겠지만 지난주에 내린 눈 아직도 다 안 치워져서 여전히 불편한데 눈이 뭐 또 오면 안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타격이 크다고 그러고요. 근데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판단 미숙인지 게으름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요. 여름에 스노우블로어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름에. 그러니까 때 아닌 철에 겨울 딱 지나면 스노우블로어를 사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닥쳐야지 뭘 하죠. 닥쳐야지. 그러니까 눈앞에 딱 뭐가 보이고 닥치면 뭘 하는데 이미 그때는 끝났다는 거죠. 샌디 와갖고 제너레이터가 싹 없어져갖고 다들 정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닥치기 전에 눈앞에 보이기 전에 잘 안 돼요. 어쨌든 눈길을 좀 준비하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눈이 언제 오는 건 대략 아는데도 우리가 준비를 못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과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하고 사는가. 그럼 제가 늘 여쭤보지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오늘이 그날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이 그날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가?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마음 안에 늘 있길 바랍니다. 늘. 근데 이게 맨날 짐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라는 자유함으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주님이 오시면 너무 좋지. 그런 그 기쁨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 외침에 많은 무리들이 찔림을 받고 거기에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입이 거칠었거든요. 입이 거칠었어요. 산 것도 거칠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 가죽옷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거친 입으로 욕설을 거침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그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일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정말 군인들도 나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회개가 가능해지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고 그러는데요. 나는 괜찮다, 뭐 이쯤이면 됐다라는 자만이 성도를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준비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회개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로마에서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찔림이 있었어요. 그의 외침 앞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심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죄를 회개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갈망하면서 그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는 것에 따른 궁중심리도 사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처음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동안에 지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면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게 묻어있는 이 더러운 죄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예배하러 나왔거든요.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예배를 보러 나온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태도,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회개한 사람만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건데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아이는 소리 하지 않고 죄 지은 걸 마음에 두고 있으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합니다. 애들도요, 자기가 꿀리는 게 있으면, 뭐 잘못해 놓은 게 있으면, 어디서 뭐 하나 깨트려 놓은 게 있으면 와서 슬슬 눈치 보고 눈을 바로 마주치지 못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쁨으로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는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치리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 그 사이클을 반복했듯이, 여러분,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죄를 반복합니다. 알면서도 짓고요, 모르면서도 짓고, 깜빡깜빡하면서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회개의 자리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의 씻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회개를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버릇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두 벌 옷 갖고 있다는 게 많은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걸 쌓아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냉장고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중동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있는 자 나눠주고 옷 두 벌. 제가요 저희 집 크라짓에 보면 제 티셔츠만 제가 보기에 한 10개 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입는 옷은 매일 똑같은 옷만 입어서 집사람한테 야단맞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음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옷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진정한 뜻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게만 채우지 말고 혹시 내가 이거 오늘 한 끼를 먹고 내일 굶을 것 같더라도 이 한 끼분을 반을 나누는 사랑. 자기 배, 자기 일만 챙기지 말고 이웃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10계명이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6계명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해석하셨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에 걸치는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있는 거 나눠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벌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 나눠서 좀 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그런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나눠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러 나온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합니까 했을 때 첫째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갖고 계신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덜 쓰면 나눠줄 것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덜 먹으려고 작정하면 나눠줄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숙제 검사하듯이 검사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계신데 어느 날 제가 여쭤볼 거예요. 컴패션에 구자를 등록하셨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결심만 하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로 키울 수도 있어요. 결심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벌 덜 입고 한 끼 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10,000불짜리 롤렉스 시계나 5불짜리 전자시계나 시간은 똑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10,000불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면 25시간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나눠주고 행복했다. 주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나눠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게 베푸는 자가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리들이 나와서 물었을 때 대답해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보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딱 걷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어도 돼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죄인 중에 괴수처럼 여겼어요. 왜요? 첫째는 지금 식민 지배라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너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는 내 거니까. 그냥 로마에 10,000불만 보내고 나면 나머지는 20,000불을 걷든 100,000불을 걷든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데. 여러분 사는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의 비극은 조금만 더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 갖자.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채우면 만족이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내가 만불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만불 생기면은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화장실이 집에 하나만 있으면 2개짜리 집이 부러운 거예요. 1개 더 있으면. 그러다가 화장실이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면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 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네? 화장실이 2개 있으면. 그러면 안방에 화장실이 있으면 다 좋은데 거기까지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애들 방에도 이런 집이 조금만 더가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을 계속 부리다 보니까 뉴스는 뭐예요? 뉴스에 나와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조금만 더예요. 조금만 더.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구절들이 욕심으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투 중에 하나님이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신할산에 외투한 거라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슬쩍했다가 자기도 죽고 온 가족이 몰살을 합니다. 욕심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엘리사의 왕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 대해서부터 아무것도 그 문둥병을 고쳐주고 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슬그머니 생겨서 쫓아가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2달란트하고 옷 몇 벌을 받았어요. 그랬다 문둥병 걸렸죠.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교회 헌금 드리겠다고 챙겨놨다가 반은 드리고 반은 슬쩍 했어요. 욕심이 났어요. 두 부부가 한날에 3시간 차이로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씩 욕심을 부리다가 사람들은 반드시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죽어요. 옛날 중국에 살던 어떤 빵장수 이야기예요. 빵을 만들어서 매일 사람들에게 공급해요. 그런데 그 빵장수에게는 매일 아침에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는데 예측한 대로 정량 미달이었어요. 이 화가 난 빵장수가 이 농부를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던 판사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하던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빵장수가 만들어주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를 맞춰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했어요. 문제는 그 빵장수가 자기의 이익을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1파운드짜리 빵의 규모를 조금 줄이고 양을 줄였던 거예요. 그걸 전혀 알 길이 없는 농부가 거기에 맞추어서 버터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버터가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는 빵장수가 치러야 됐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를 버리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가? 욕심에서 시작이 돼요. 조금 더 먹겠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정직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세례 요한이 3번째 권면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군인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랬더니 남들에게 가서 그 칼 낮았다가 강탈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월급 받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너라는 욕심이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인도한다면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우리를 감사함으로 인도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만족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만족. 난 너무 좋다. 요즘 이걸로 만족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즘 너무 좋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고 다니거든요. 그냥 지금 만족하는 그게 행복하잖아요. 바울이 말년에 배운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궁핍하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가 비천에 좀 가난하기도 하고 내가 부유할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그런 것의 가운데서도 늘 만족해야 하는 비결을 내가 삶에서 배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더 하시는 분 주님, 내게 지금 필요한 걸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말로 남들에게 말로만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되는데 그건 정말 까먹기 쉬운 은혜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그 슈퍼볼을 못 보고 고에드에서 무슨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거든요. 갔다 정말 은혜를 받고 왔어요. 나도 색스폰을 그렇게 좀 불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섹시해 보이더라고. 어쩜 그렇게 잘 부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기까지의 삶 가운데 그 체험하신 걸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오늘 다시 얘기하니까 또 생각은 나지만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 심상정 교수님이 허리에 디스크를 앓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경찰 분학대에서 그 색스폰 부르다가 어떻게 해서 한양대학교를 가고 뭐 어떻게 해서 지금 한양대 교수가 되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 하셨구나. 너무 좋으네. 그런데 그건 남이 맛본 음식 맛이에요. 남이 맛본 맛이에요. 100년을 얘기해줘도 내 입맛을 맛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100번 들어봐야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건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걸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 좀 다 맡기고 예배의 자리에서 평강을 한번 누려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풍랑이 아무리 무슨 쓰나미가 아무리 덮쳐도 바다 맨 밑바닥의 작은 돌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 있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리까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혹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혹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나눌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없어도 욕심내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우리 삶 안에서 증거될 거예요. 다른 이들이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일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라고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저더러 가끔 제가 사실은 이래갖고 남들이 저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이 좋아졌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옛날에 어땠다는 얘기, 얼마나 쪼글쪼글했으면 지금 얼굴이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나만 변화되면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도 내게 생겨요. 지금 더 많지 않아도 남에게 나눌 수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게 평강해. 성도의 삶의 기준은 나누고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는 데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감사는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감사 나오면 끝입니다. 신앙은 감사 나오면 끝이에요.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 진실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기준으로 나눠주고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 삶이 바로 세워져서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났을 때 정말 당당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